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단들이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한국에 유난히 이단들이 활개치고 다닌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TV 프로그램에도 종종 나올 정도로 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거론이 되기도 합니다. 2023년 초에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는 이단 신자가 전체 교회 출석자들 중에 8.2%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숫자로는 약 45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정말 너무 마음 아픈 그런 숫자인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고 또 거짓에 빠져있는 이들을 보자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회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건드리는 기독교 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단들이 가장 많이 건드리는 기독교 교리. 기독론도 건드리고요. 교회론도 건드리고요. 여러 가지 많이 건드리긴 하는데 사실 제일 많이 장난치는 부분은 바로 기독교 핵심 교리인 구원론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 다 모르고 나만 특별하게 얻는 구원이라는 것만큼 달콤한 게 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정서적인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그릇된 구원론만큼 매력적인 것이 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갈급한 심령을 달래러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저도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이 이단들에 대해서 들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이단이 이 구원파라는 이단이었는데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제 머릿속에 강하게 남았던 것은 구원파에서는 포교 활동을 할 때 기존의 교회를 다니던 신자에게도 구원받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면 당신은 진짜로 참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겁을 주고요. 그때부터 자신들의 교회로 오라고 살살 꼬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어린 마음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짝 무섭기도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혼자서 나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해서 저렇게 빠져나와야지 라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마음에 지레 겁먹어서 이렇게 혼자 시뮬레이션을 열심히 돌린 덕에 아직까지도 이 구원파에 대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심오하고 어렵기도 한 이 구원론이라는 주제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론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초석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이기 때문이죠. 아마 기독교 안에 구원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에 얽매여서 하루하루 그냥 경건한 척만 하고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신비를 이해하고 감사로 받는, 또 믿음으로 받는 그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이 성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살펴볼 때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요. 또 집중하셔서 구원의 신비를 맛보게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구원의 출발점. 여러분께서 교회에 처음 등록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여러분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날일까요?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겠지만 사실 구원의 출발점은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이전에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시점인 창세 전부터인 것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구원이라는 것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개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10절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내 마음으로 믿는 때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창세 전부터, 즉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예정교리 또는 예정론이라고 부르죠. 복잡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 이 예정론이 선포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요, 우리의 결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고요, 또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실상으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전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닌 성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론을 이해하는 첫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정론이란 것은요, 이전부터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의 이 논리로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과거에 교부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Church Father, 3세기, 4세기, 2세기 이렇게 교부 시대 때 삼위일체 이 교리를 두고 공의회에서 몇 년 동안 서로 언쟁을 벌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해서요,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마침내 끝을 냈습니다. 즉 126년의 긴 기간을 거쳐서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비로소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핵심 교리로 정착하기까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바로 인간의 논리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mystery, 신비로움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의 유한한 지식으로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정론도 인간의 머리로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박사 논문을 쓰고 학회를 참석한다고 해도 이 성부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대한 신비는 우리 인간의 유한한 머리로는 100%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정론이란 것은요, 수많은 학자들에게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이 예정론 자체를 덮어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과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올바른 접근 방법일까요? 그냥 머리 아프고 어렵다고 덮어놓고 우리가 모른 척해도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누구보다도 명백하게 이 예정론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복잡하더라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구원의 출발점이 바로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고 하는데, 그냥 덮어두고 간다는 것이 어찌 말이나 되겠습니까?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예정론을 살펴볼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또 믿음으로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제 아내는 가끔 토론토에 있는 온라인 장터 같은 곳을 통해서 중고 거래를 하곤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제 아내가 이제 저희 딸이 앞으로 읽을 한국 책 세트들을 중고로 이제 미리미리 사두곤 하는데, 보통은 책이 무거워서 주로 제가 이제 픽업을 가곤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 책 세트는 이제 배송도 비싸고요,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기회만 되면 이제 사놓고 있는데, 덕분에 저희 딸 소은이 책이
제가 갖고 있는 책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보통 사고 팔고 할 때에 어떠한 절차들을 거치죠? 먼저 판매자가 이제 적정 가격을 제시를 하고요. 구매자가 그 가격이 타당하다 느껴지면은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중고거래에서는 이제 가끔 애누리도 하곤 하지만 어찌됐든 양측이 동의한 그 가격에 맞춰서 돈과 물건을 거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렇게 타당한 값을 지불을 하고 만약에 물건을 건네받으셨다면 여러분께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호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공정한 거래라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 반대로 정말 값진 물건을 상대방이 저한테 공짜로 나눔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상대방의 통 큰 마음에 감동하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예정론 속에 우리가 가장 이해하고 수긍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공정하심에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셨고 또 누구는 선택해서 제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공평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뭔가 예정론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선택적이시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 순이는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쭉 인도해 가시는데 뒷동네에 있는 철수는 창세전부터 버리시고 외면하신다라는 게 이게 우리의 머리로는 도대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야곱과 에서 중에서는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선하고 에서가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린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자신이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택정하심 때문에 평생 이인자로 살아갔어야만 했던 이 에서의 입장을 보자면 정말 너무나도 딱하기 그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러한 이유로 예정론을 기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돈이 많고 우리가 예쁘장하게 생기고 선한 삶을 살고 구제에 힘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요, 반대로 우리가 죄에 빠져서 남들 힘들게 하고 막 악하게만 산다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조건들을 기반해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누군가가 구원을 얻는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수요 예배를 드릴 이유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이상 헌신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로 우리의 노력을 대가로 지불하고 이 택함이라는 품삯을 얻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공정한 거래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중고거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군가와 거래를 하실 때 타당한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으면 여러분,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 정말로 값진 물건을 공짜로 우리가 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함에 몸둘 바를 모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로 얻어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성을 절대 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공짜로 값비싼 물건을 이렇게 낼름 받아놓고 기부한 상대방이 공평하니 많이 따지는 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결정 아래 전적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1조를 굉장히 열심히 할 것 같이 생겨서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공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아서 선택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나중에 목회자로 또는 선교사로 헌신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선택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아래 아무런 조건 없이 이 택하심이라는 큰 선물을 값없이 공짜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값비싼 선물을 받아놓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공정성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창조자의 섭리를 앞에 두고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손가락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부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오묘하고 신비로워서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여기저기 보여주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어권 중고등부 이야기를 나눠드림으로써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 영어권 중고등부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한 귀한 영혼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건데요. 이 학생만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잘 설명해 주는 예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지만요, 작년 중순부터 우리 중고등부에 출석하는 어떤 한 학생의 권유로 이 비기독교인 학생 한 명이 이제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금요 성경 공부 모임에 그냥 친구 따라서 한번 와봤는데 우리 공동체가 마음에 들었는지 다음날 저한테 따로 이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서 연락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질문이 우리 교회를 매주 나오고 싶은데 나오려면 회비를 얼마 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귀엽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교회가 무슨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프로그램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제 그 문자를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학생의 순수한 마음이 너무 귀해가지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와도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해주고요. 그때부터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이 비기독교인이 이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는 것이 사실 이 교역자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부담되고요, 너무나도 떨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꾸준히 계속 이 교회에 나오는 이 학생을 보고요, 저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친구는 뭔데 이렇게 열심히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제 이 친구를 불러놓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 학생 말로는 자기 부모님 두 분 다 무신론자이고 자기는 태어나서 교회에 출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신난다고 저한테 되려 고맙다고 하는 것을 보고요, 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학생이 그렇게 몇 달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면서 EM 자녀분들 중에 몇몇 학생들하고 굉장히 친해지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저희가 진행했던 이 세례입교식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에 자기 친구들하고 갑자기 함께 등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이게 뭐지? 무슨 일이 생기는 거지? 라는 생각을 계속 품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생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 세례입교의 이 중요성과 이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묻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이 학생의 삶을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저에게 주셔서 저는 결국 그 학생의 세례교육 등록을 받아줬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동의하에 받아줬죠. 그렇게 교육은 5주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저는 이 교리문답에 44문항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 외운 이 학생의 열심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나중에 EM 예배 때 진행되었던 그 세례식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러졌다는 소식을 이제 전달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세례식에 이 학생의 무신론자이신 이 학생의 부모님 두 분 다 함께 참석했다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제 마음 안에 깊은 감사와 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학생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없이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과 인도하심 없이 한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자발적으로 세례까지 받는 이러한 기적적인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쯤 와서 또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중고등부를 오랜 기간 섬겼던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정말로 많이 받아왔던 질문인데요, 바로 예정론과 전도의 상관관계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예정과 섭리대로 구원하실 텐데 우리가 굳이 나서서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굳이 나서서 선교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럴듯한 주장 아닙니까? 실제로 유명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을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극단적 칼빈주의, 초칼빈주의, 하이퍼 칼비니즘의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 과거에 활동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굳이? 그들은 인간의 선하고 악한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극단적인 사상은 결과적으로 이 복음 전도나 선교를 쓸데없는 짓 정도로 실추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던 말던 어차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신 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테니까 괜히 선교나 전도에 힘쓰지 말자라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적 관점으로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정론은 알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생겨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미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나눈 하이씨 새 친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셨지만 그 학생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하이씨 학생을 통해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성인 EMKM이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섬겨주고 계시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조금 더 가볼까요? 57년 전에 이 캐나다 땅에 동부교회가 세워지고 후에 본안인교회로 이 지역을 섬길 수 있게 많은 성도님들께서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아닌 다른 교회나 아니면 다른 이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정과 이 구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입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말씀드린 극단적 칼빈주의의 논리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선교에 열정을 보였겠습니까? 아쉬울 것 하나 없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그가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선교에 열을 내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바로 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다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는 자신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이해와 또 선교에 대한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야 하고요, 선교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해야 하고요, 이 땅의 건강한 교회들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위험한 생각에 빠져서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컬 선교가 되었든지 국내 선교가 되었든 해외 선교가 되었든 아특만이 되었든 찬양팀 섬기는 것이 되었든 새가족 환영회든 공예배든 11조든 주방봉사든 교회 청소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택함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빚도 없이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다 보면요, 성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안에서 전도의 열매들이 하나 둘씩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실 오늘 제가 나눈 우리 중고등부 태신자의 열매는요, 하이시 담당 교육자인 제가 사역을 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무엇이죠? 57년 전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수많은 성도님들의 그 노고와 지금까지도 교회가 왕성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중보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맺혀질 수 있었던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운 좋게 시기가 잘 맞아가지고 숟가락 얹었는데 열매가 뻥 하고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곳에서도 귀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두 다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도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요, 우리의 것들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헌신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즉각적으로 열매 맺히는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 모두 각자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다 보면은 저는 주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힘내셔서요, 고귀한 비전을 품고 이 귀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온전히 동참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구원론 중에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즉 예정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복잡한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이 예정의 교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귀한 기회 등등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많은 특권들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얻은 이러한 특권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싸, 운 좋게 택하심 얻었으니까 뭐 어차피 구원받을 거 막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침은 오늘 본문 4절에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에는요, 항상 그들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명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도 그랬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즉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남들 사는 대로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고되고 서럽더라도 우리 안에 정결함을 유지하고요, 흠 없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당연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정론을 깊이 있게 배우고 나서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더 높아지고 교만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공로로 택하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자신의 의지로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한 것인데 막 우쭐해져가지고 남들에게 막 상처만 주고 흠투성인 채로 막 살아간다면 여러분,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구나 라고 볼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 겸허하게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요, 교회를 세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내면서 값없이 받은 은혜를 섬김과 헌신으로 승화시켜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흑암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향해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